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9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109장 같이 찬송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의 생명을 시작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고 또 활기가 넘치고 또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또 성취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삶에 가득한 그런 날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죠. 사랑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데 1절에서 3절까지에서 말씀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또 4절에서 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까지 다 읽지 않고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4절부터 8절까지 한 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4절만 한번 겹쳐서 오늘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읽었던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 성령의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해서 9가지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이야기하고, 또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죠. 직분에 대한 이야기, 사도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능력 행하는 사람, 또 방언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겨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렇게 은사를 나누어주고 또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역할들 또 이런저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부여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각 사람에게도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은사를 주고 이런저런 직분을 맡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아도 무엇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냐 하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것은 나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너의 일을 돌아보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인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시선을 계속해서 나만을 바라보는, 나를 위해서만 일하는 것에 시선의 초점이 맞춰지면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를 높이려고 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너는 나와 다른 점이 있어 라며 편가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산산조각이 나면 교회의 생명력을 온전히 유지하기가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누인 신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여러서로 나뉘어진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 따로, 팔 따로, 발 따로 뭐 이렇게 이게 다 나뉘어지 손가락 따로, 발가락 따로 이렇게 나뉘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 몸 그 자체로서 한 분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분오열하는 것이 아니라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교회인 겁니다. 하나가 될 때 교회인 건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가면서 서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의 일들,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향기를 내는 생명의 향기를 내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부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직분이 있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데요 하는 것과 아마 똑같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특출나게 눈에 띄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뭔가 내게 다른 것이 있어야 은사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일 겁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과 똑같아도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과 좀 달라도 성령의 은사고, 다른 사람과 똑같아도 성령의 은사고, 특출나도 성령의 은사고, 전혀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미미해 보이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더라도 똑같이 성령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성령께서 맡기신 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 속 은사를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는 내가 보기에 미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꼭 필요한 것에 약할 때 더 내가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더 부족해 보이고 그런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시선은 세속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인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이 큰 은사고 큰 직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짜 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사예요. 가장 큰 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바로 앞에 12장 31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30절, 12장 30절까지는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3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13장에서는 더욱 큰 은사, 더욱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13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가 뭡니까? 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라는 게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방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여기 방언이다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방언이다라는 말은 아마 이렇게 다른 외국 언어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그런 언어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 천사의 말 그거는 이렇게 하나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언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그런 어떤 방언 우리가 쉽게 말하는 현재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방언들에 대한 얘기를 천사의 말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방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그것을 천사의 말 아마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언 이런저런 외국어를 하고 또 천사의 말 천사의 방언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정말 하늘에 속한 그런 언어들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음일 뿐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탁월한 방언을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건 소음일 뿐이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했죠.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각종 방언 말함과 그렇게 은사의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할 때 각종 방언 말하는 것에 대한 은사를 이야기했었고,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방언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단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야, 지가 대단해 보인다. 천사의 말을 하는구나.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대단한 일을 하는데, 대단한 말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들, 외치는 어떤 소리들, 방언을 말하는 것, 그거 소음일 뿐이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고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울리는 꽹과리 얼마나 소음이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꽹과리 다다다다다 하면서 다니면요, 여러분 그것이 흥에 겨워가지고 리듬을 타고 막 같이 이렇게 다른 악기들과 어울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농악 악대를 만드는 거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혼자서 울리는 꽹과리 소리는 참 듣기 싫습니다. 듣기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해 보이는 뭐 은사가 있어서 그걸 발휘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 그렇죠? 성령의 은사 가운데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9가지 은사 가운데 예언하는 것, 은사가 나옵니다.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건 어쩌면 지혜의 말, 지혜, 또 지혜의 말과 지식의 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잖아요. 그런 은사들이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을 하고 또 지식의 말을 하고 지혜의 말을 하고 또 능력 행함의 은사, 그렇죠. 산을 옮겨버릴 만한 그런 놀라운 믿음, 그런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저런 구제 활동을 하고 자기를 불살라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고, 이건 모두가 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를 나타내는 것,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건데, 사랑이 없으면 옆에 사람에 대한 배려나 옆에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옆에 사람을 섬기고 옆에 사람에게 좋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없다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뿐인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뭔가 구제를 했어요. 뭔가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이 아닌, 내가 너보다도 우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이런 일 하는 사람이요 라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구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살라서 막 내어주고 뭐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길가 내거리에서 긴 옷을 그냥 질질 끌면서 또는 손을 높이 들고 서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했던 기도, 그러면 기도잖아요. 그러면 참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길가 내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사람들이 당신 기도하는 사람이군요, 그렇게 인정했으니까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는 하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거기 사람들에게 잘 보였으니까 끝난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우리의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고 얻었고 뭐 누리고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을 담고 있지 않으면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게 마음의 내적인 그게 주님의 가장 큰 마음이니까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신학생 때 이렇게 읽었던 책 가운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게 목사님, 남미에서 목회하시던 분이 다시 또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분인데, 그분이 썼던 책들의 시리즈가 굉장히 한국 교회에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소개되었던 적이 있어요. 많은 책들이 소개가 되었었는데, 그 가운데 책 한 권의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더 의미 있게, 의미를 더 잘 살려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 제목, 우리말로 번역된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사랑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와 같다. 처음에는 좀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의미 없다 할 때는 그런 얘기하죠. 안고 없는 찐빵이요, 모래 없는 사막이요, 뭐 라면 없는 분식센터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분식센터인데 라면이 없어요. 그 분식센터이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것을 팔 수 있어요. 그렇죠. 떡볶이도 팔 수 있고 김밥도 팔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께 안고 없는 찐빵, 그렇지, 안고 없이 찐빵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냥 맨 밀가루로 그냥 부풀려서만. 그래서 빵은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은 그거였어요. 사랑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와 같다. 그럼 밀가루 없으면 빵이겠습니까? 밀가루가 아니면 없으면 빵 안 돼요. 안고만 가지고 어떻게 빵을 만듭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와 같이, 사랑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기록해 놓은 책을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목만 생각해도 우리에겐 굉장한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제목을 잊을 수가 없었던, 책 제목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의 20년, 3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도 그 제목은 선명하게 내용은 아마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제목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양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사랑은 몸통이에요. 전부예요. 다음에 우리가 또 읽어가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만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행하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을 대하는가?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 사실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가장 큰 은사, 주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폭이 더 넓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사랑의 능력, 사랑의 어떤 품으로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 품어줄 수 있고 온 세상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품, 바로 그런 품으로 넓어져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마음으로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가르쳐 주신다면서 사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분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 감정과 또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초점에만 맞추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이제 모든 것에 동기를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참으로 사랑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몸부림, 거룩한 영적 전쟁의 아름다운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이 가득해서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가 아버지 사랑의 품을 더 넓게 열어서 모든 사람들을 감싸줄 수 있는 아버지 넉넉한 사랑의 품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워져 가고 있는 세상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분께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에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코로나도 이제 그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사회로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빛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아버지 생명력이 왕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더 깊은 아버지나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아버지에 따라서 우리도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빛을 비추어 주며 아버지 세상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 교회 복의 복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어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또 죽은 영혼을 살려내게 몸부림치며 위대한 아버지의 선교의 역량을 발휘하는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아에서 아버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장년부 모든 연령층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은혜의 아버지 권능의 품으로 하나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생명의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거침없이 세상에서 아버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필요를 주님께 아뢰고 있사오니 모든 아버지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어서 넉넉한 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사람들 아버지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기력을 잃은 분들에게 기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아버지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기운도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경제적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소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꿈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또 이런저런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리고 있사오니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재가 가득한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아버지의 손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